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독일의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주민들이 끼니를 잊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우성이었던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좀 부유한 노부부가 계셔서 아이들 세대에게는 무엇을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신의 자산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노부부가 빵을 쪄서 아이들을 먹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빵을 쪄냈을 때 아이들이 좀 먼저 와서 등치가 크고 힘이 있는 아이들은 큰 빵을 들어 이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그런데 한 소녀가 항상 빵의 가장 밑에 작고 찌그러져 있는 빵을 가지고는 힘이 없으니까 그랬나 보죠. 그런 이제 마지막에 빵을 들고는 그 노부부에게 꼭 인사를 하고 되돌아갑니다. 또 좀 큰 아이들은 빵만 들고 되돌아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참 기특하고 예뻐서 이제 눈여겨보았던 그런 노부부.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빵을 이렇게 먹으려고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금화 한 입하고 작은 메모지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 안에는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이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감사는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를 깨달았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는 미국에 생활하려면 꼭 필요한 품목들이 있었다고 해요. 필수 용품 중에서 품목이 한 200가지의 품목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게, 이것만큼은 생존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한 16가지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한 마음속에는 이것 있으면 좋겠다, 저것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사항도 한 72가지의 그 내용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목록이 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생활하려고 보니까 필수 품목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200가지였던 것이 지금은 32,000가지의 품목이 있어야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예전에는 16가지, 100년 전에는 16가지였다면 지금은 최소한 94개 정도의 품목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0년 전보다 지금 많은 것을 쥐고 가지고 있는데 마치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풍족한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요, 오히려 100년 전보다 우리의 마음은 더 빈곤하고 또 곤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곤핍하고 빈곤한 마음 때문에 늘상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불만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전반적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사는 것 모두가 다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감사가 될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근데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감사할 일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감사할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성공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바라는 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무엇인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 안에는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업에 아주 번창하고 잘 기업을 이끄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무엇인가 막막한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풀려가면 창문을 열어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패하고 뭐든지 잘 안 되는 사람,
행태가 잘 안 되면 창문을 내다보고 잘 되면 거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들여다보니까 무엇인가 잘 안 풀리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원대로 잘 안 됐을 때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게 무슨 결함이 있구나. 이것을 쳐다보고 발견하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할 기회를 얻지만, 그리고 또 잘 되었을 때 그 잘된 것을 보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주위에 있는 여러 환경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거반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실패하고 나서 창문을 내다보고 저것 때문에 안 된 거야, 저게 문제야 라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었을 때는 오히려 거울을 보고 그래 내가 했어 라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렇듯 거울을 보고 창문을 내다보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살고 있는 크리스찬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려움과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전보다 더 넉넉하게,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왜 불만만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욕심과 욕망이 잠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 우리 안에 담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채울 수 없는 욕심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욕심을 저버리고 감사를 오늘 또 내가 결정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불만과 감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욕심과 감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 거기다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비교를 계속하다 보면 아이고 저 권사님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렇게 산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들이에요. 아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품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 환경이 다 바뀌리라고 기대들 해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그냥 병들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 안에 결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버려두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처지와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옳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이겨내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범사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 평범한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라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주의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셨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를 직접 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전도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심은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수모와 부끄러움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전도 사역에 어쩌면 실패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이렇게 합니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을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라면, 내가 전도하는 일이 이들에게 전했더라면 오히려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었을 텐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느냐? 실패하였던 전도 사역 앞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을 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실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편만해져서 다들 예수님 믿고 으쌰으쌰 할 것 같아 보였는데, 전하였던 이들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 내 가운데 실망이 어찌 저런 반응이 있는가 실망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것은 어른들은 받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여지는 실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감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분노가 있고 좌절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그럴 때 고통 중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내어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신시내티 프록스 캠블 비누 회사에서 이제 비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한 직원이 실수를 해서 비누를 찍는데요,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비누를 찍지 못하고 기계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비누가 나왔는데 제품으로 이렇게 내다 팔 수 없는 비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은 나는 이제 이 회사에서 더 있을 수 없구나 사표를 써가지고 사장님한테 내놓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이 회사의 CEO였던 할리 플록터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수 없는 이 비누를 다 버려야 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실패한 이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연구진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게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검사하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이 비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물에 둥둥 뜬 겁니다, 비누가.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네. 목욕할 때 비누가 물에 뜬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거 잘 개발해봐라. 그리고 나서 비누를 만들어낸, 여러분 가정에서도 쓰고 계시는 아이보리 비누가 된 겁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이거 어떡하냐, 내 처신과 내 어떤 신세를 그냥 한탄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감사함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나서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던 것. 기분이 나야 감사하지요. 우리가 분위기가 돼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겼던 나사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무덤 안에서 시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동굴 앞에 있는 바위는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건너갈 수 없는 큰 이제 담처럼 쌓여진 그러한 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라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초상집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서 아마 아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이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참담하도다. 위로하고 다독거려야 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어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는 것은 지금 죽어있는 상황이 아니라 곧 있게 될 죽은 자가 일어날 것을 보고 감사하신 거예요. 무덤 문 속에서 갇혀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죽은 영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나올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슬픔과 어려움이죠. 그것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참담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면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비극적 상황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실 때 참 버겁고 힘든 것 우리 삶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힘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것은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직전 최후의 만찬 앞에서 여러분 내일 죽고 그 죽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신, 그걸 눈에 불 보듯이 뻔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밥상을 차려놓고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이 장면을 보세요. 죽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감사할 때 잔을 주시면서 살해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 살해하신다는 것은 바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죽음이 눈앞에 임박하여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마지막 만찬을 뒤로 하고 이제 죽음의 문 앞에 가게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눈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제목, 감사의 내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믿는 자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요, 장미꽃 하나의 가시까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시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가시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황과 환경이 지금은 참 견디기 힘들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라고 믿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표제가 재미있어요. 그 표제가 이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어느 곳에든 쫓아가서 죽이리라는 마음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럴 때 아둘람 굴에 숨어서 그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려서 내가 살지 죽을지 내일이 돼서 장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에서 지금 굴 안에 갇힌 신세란 말입니다. 누구라도 사울의 이 군사 중에서 지금 다윗이 저 안에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신고하게 되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죽는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는 무엇이었느냐면 불가능과 부족한 부분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것, 부족한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인 숫자가 5,0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여자는 빼고 5,000명이라 하니 그 숫자가 10,000명이 넘었겠죠. 그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 때문에 굶는 것도 잊어버렸던 그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청중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동안에 굶고 계신 것도 잊어버리시고 말씀을 전했던, 어쩌면 서로가 너무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해질 무렵 가운데 이제 백성들에게 먹여야 되겠는데 먹일 방법이 없어 빌립을 불러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게 먹을 음식을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지 않습니까? 빌립을 불렀던 것은 빌립이 제자들 중에서 먼저 불림을 받았고 벳세다 지역에 이미 빌립이 그 지역에 태생이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가장 인포메이션이 가장 있는 사람은 빌립이어서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계산은 잘하는 사람이, 예산이 없어요. 이 사람을 다 먹일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모두가 먹고도 남게끔 풍성함으로 채워내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아니, 그 오병이 갖고 너무 부족하니까 좀 더 모아서 그렇게 하셨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느냐면 감사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던 gave thanks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상황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유를 얻게 돼요. 감사하면 마음의 여유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라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안했던 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기만 하셨습니다. 감사만 하셨습니다. 그 감사만 하신 것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50명씩 앉히시고 200그룹을 앉히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게끔 여유로운 복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환경을 감사로 선포하면 그 환경을 감사로 선포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게 없어요. 뭘 해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좀 기도하면 그냥 돈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아니, 믿어도 이렇게 어려우면 안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과 여건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없는 것, 다 그 없는 것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에게 여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여유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여유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만 하면, 감사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만 했더니 풍성하게 하셨어요.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도시락 한 명 먹는 양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다 먹고 남아, 그리고 나서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언어가 부유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공기가 소망의 산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의 그 불평이 남음의 환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한마디가 이러한 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느냐?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수님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먹을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사러 갈 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올지,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나눠줘도 어떻게 나눠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놓고 감사한 이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 한두 명을 먹일 만한 그 양 가지고는 모두를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고, 장소가 들판이었기 때문에 문제였고, 지금 낮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모든 것이 문제였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그 말씀, 그 감사를 통하여서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이에요. 모든 일이 일반적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인데, 한 트럭 기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자, 운전해야 될 사람이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캄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리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미련한 사람아, 감사한다고 네 삶이 무엇이 바뀌겠는가? 그래도 보지 못하는 눈이 뜨이겠느냐? 라고 한번 핀잔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내가 눈으로 떠서 보고 알았던 것보다도 눈 감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감사할 제목에서 그가 감사하는 동안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러한 감사가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떠주셨어요. 할렐루야. 좀 이런 놀라운 일 앞에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눈 어떤 자가 감사라는 그 말 때문에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뜨고 있는 이 눈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본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잠깐만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핍과 절망,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결정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예수님께서 삶을 일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남은 인생 예수님 닮아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병든 사회예요. 병든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병들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엇을 해줘도요, 감사하지 않아요. 밥을 한 끼 사줘도요, 살만하니까 상갑다 그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사고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치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에게도 감사치 않지만 하나님께도 감사치 않는다고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느 때는 실망스러운 것은 부모 앞에도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저희도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자녀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간에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는요, 감사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지만 그것을 가져보았지만 결국은 행복도 감사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운데서는 이 형편이 변화해서 감사가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조차 말아야 돼요. 10년 전에도 우리는 어려웠어요. 2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다 하고 10년 후에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결정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렵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름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감사치 못했지만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